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한자인 우리 인간이 무한자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표현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그 코람이란 말과 데우스란 말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before God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은 before man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 사람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분 앞에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고백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 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면 효도한다고 그러죠. 그 효자예요, 효자. 모신다는 말은 웃 어른이나 존경하는 이분들을 가까이에서 받들어 섬기는 것을 우리는 모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즐겁고 좋을 때는 물론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힘이 나고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늘 기쁨이 넘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잠깐 그 순간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이 확신에 찬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니 정말 모든 상황을 넘어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위기예요. 삶은 풍요롭고 넉넉해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볼 것이 많고요, 들을 것도 넘치다 보니, 그리고 갈 곳도 풍성하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깐의 즐거움, 순간의 쾌락은 맛볼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되다 말씀하시며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굳센 신앙, 든든한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도의 한 땅이 흔들렸더니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등 걱정거리가 태산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흔들려 보세요. 가정이 흔들려 보세요. 건강이 흔들려 보세요. 삶이 흔들려 보세요. 그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이 흔들려 봐요. 믿음이 흔들리면 거룩하고 복된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과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물론이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왜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은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한 권세로 정말 힘들 때, 눈물 날 때, 속상할 때, 위기의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굳센 신앙, 든든한 신앙으로 결국은 그 고통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견디고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평안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그 갤럽에서 교회 기관을 통해서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건강하고 또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설문이었는데 여기에서 1위로 나온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데, 즉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무늬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돼갖고는 5년 뒤, 10년 뒤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릅니다. 진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숱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위기도 있었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흔들림이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신앙의 진가는 극심한 어려움,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신앙의 진가는 더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잘 넘어지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때 그렇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목표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에 흔들리는 그 요인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각종 죄악 가운데서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에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무서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각종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만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등 많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병이나 죽음이나 돈이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식, 영적 자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100명이 나를 둘러치어도 위기고 힘든 일인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까닭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상황 속에서 두려울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잖아요. 극심,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흔들림이 없도다.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마음이 기쁘다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더니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이거는 전인적인 은혜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 여러분, 마음이 기쁜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요, 얼굴로 나타나요. 저 사람 얼굴 보면 아, 마음이 즐겁구나, 마음이 많이 불편하구나, 얼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얼굴을 밝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상황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먼저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도 즐겁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 즐거웠다 그랬죠. 영혼이 즐겁고 만족을 누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모신 결과가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신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인적인 은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신의 문제도 안전하고 형통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항상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시고 사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면서 숱한 위기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사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김 당하는 건 물론이고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생명의 위협도 많았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랬더니 그 위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겁고 육신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간혹 고민되고 또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머리만 무겁고 아플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구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은혜를 실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지성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 큰 문제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강조하지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암에 걸리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해로운 거 다 버려야지, 술 담배도 다 끊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떻게든 간에 암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려고,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요, 환경도 좋고 넉넉해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늘 어떻게든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세상을 끝낼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걸 쥐고 있어도요, 어떻게든 죽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의 병이 치유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많은 사람의 위기, 환경의 위기, 또 많은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마음에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안전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환경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괴롭고 힘든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찬송을 부르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는 무언가에 눌리고 답답하고 어둡고 정말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아서 마음이 즐겁고 영도 즐겁고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결단하십시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영이 즐거우니까 삶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안전함과 형통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고백이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은총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구원의 행복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서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영원한 복은 바로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올이란 말은 음부란 얘기입니다. 음부는 저 지하 세계로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저 스올, 지옥 고통을 거기서 건지시고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 고통, 끔찍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의 문제는 뭐냐면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잘 살아볼게요, 이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건데, 지옥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식물 인간으로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훨씬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알 때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전도합니까?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귀찮아 보이지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면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진짜 사랑 실천이에요. 최고의 사랑 실천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그분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사랑 실천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스올, 그 음부 지옥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80, 90이면 생이 끝나는데 80, 90세로 끝나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크고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행복, 구원의 즐거움, 이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30cm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 행복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항상 30cm 앞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요한 웨슬레는 집에서 나는 늘 내 그 의자를 옆에 하나 두는 게 있는데요, 빈 의자를 하나 두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실에도 항상 예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놓고 살았대요. 이 의자는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항상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최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한때 우리나라의 옛날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 크게 부흥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죠. 이분은 걸을 때 이 오른손을 항상 누구와 손잡고 가는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닌대요. 근데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왜 오른손을 그렇게 늘 주먹을 쥐고 그러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우리가 웃기는 행동,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늘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작정해도요, 한순간에 그것이 날아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함께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영은 즐거움이 있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면서 스월에 던짐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짐받아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동이 다윗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결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면 능력도 없고요, 무기력하고요, 짜증나고요, 교회 나가기 싫고요, 하기 싫고요, 구원의 즐거움과 신앙의 맛과 예수 믿는 행복을 전혀 느끼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단의 문제, 죄악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니 넘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구원의 행복 안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 샘물 가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하나님, 자 보세요. 내가 이 길거리에든 집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받들어 모시고 산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흔들림이 없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평강이 있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지속되어지는, 영원해지는 이러한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